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이 가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봅니다. 하나는 받아들인 사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물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도 사실은 복음에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반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적극적인 반대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아마도 여종인데 나이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라는 것을 봐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일종의 점집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면 점을 쳐주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렸던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소녀를 사다가 점치는 훈련을 어떤 전통에 의해서 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을 비싼 값에 사들여서 점치게 했든지 우리는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불쌍하게 자기 몸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특징은 점쳐주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이 여인의 몸을 끌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편으로 보면 용하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보다 확실한 복음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귀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귀신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전도하고 한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바울이 며칠 듣고 있다가 그 귀신을 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내 줬더니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끊긴 것을 알고 관리들을 매수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의 선택은 또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깊은 감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감옥은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깊은 감옥입니다. 많은 감옥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인간적인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두침침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원망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깊은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이게 한 가지 선택이죠. 또 하나의 선택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깊은 감옥에 와서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감옥의 문은 닫혀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걸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이죠. 기도와 찬송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서 그 두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찬송이 떠오르면 찬송하고 그랬더니 그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16절,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와서 매맞고 잡혀 들어와서 깊은 감옥에 갇힌 일이 아니었으면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 첫 번째는 간수고요. 두 번째는 간수의 식구들이고 세 번째는 죄수들입니다. 여기서 죄수들이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음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찾아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묘하시잖아요. 오해받고 매맞고 핍박받고 그리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넘겨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흔들어놔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자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흔들린 건 이해가 됩니다. 지진 나면 감옥 문이 흔들리고 열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착고들이 풀어지는 것은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 난다고 이 손에 매어 있는 이 쇠사슬이 풀어집니까? 이건 열쇠로만 풀어지는 겁니다. 발에 있는 쇠사슬이 풀어집니까? 이건 열쇠로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누가 마치 다 열쇠로 열어준 것처럼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밤에 자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자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있었고 이 일의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외감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간수만 구원받은 사건은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인간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기를 말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으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입하신 그 방법이 묘하지 않아요.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개입하셨고요. 오해를 통해서 개입하셨고 가장 밑바닥의 감옥 속에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옥이 흔들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은 갇힐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감옥에 깊이 갇혀서 마치 이제는 복음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갇힌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복음은 거침없이 일한다. 여러분, 최창살이 감옥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막는다고 복음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살인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구원받고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정말 진지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습니다. 풀려나기 전에 계속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좀 풀어줬다가 또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뒀다가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계속 고문했다가 그리고 전향하도록 너 이거 전향하겠다고 글만 써라.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전하겠다. 글만 써. 그러면 너 풀어줄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고문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걸 끝까지 견딘 신앙인들이 다시 풀려날 때 복음 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중국 교회의 이야기가 이런 책 저런 책에서 간증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진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깜깜해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서방 교회들이 알고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에 적어도 3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중국 전역에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지도자가 잡혀갔구나. 고문당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또 힘입어서 그 지도자는 감옥 속에서 고문을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잠시 또 풀어주면 나와서 은밀하게 내가 어떻게 견뎌노라고. 그 깊은 지하 감옥과 그 깊은 지하 교회들의 이러한 모든 신앙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런 본문을 기억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라고.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매맞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그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생깁니다. 육체의 질병,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저는 기도하겠사오니 저의 기도를 두시옵소서. 저는 찬송하겠사오니 저의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가 역사하시옵소서. 주가 도전해 주시고 주가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는 거기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역사하고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기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주님은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찬송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듣고 계셨고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주님은 옥문을 흔들었고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기적은 간수가 믿게 되고 죄수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갈 수 없었던 곳, 깊은 어둠의 세계,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깊은 감옥에서도 행하시고 높은 산에서도 행하시고 사막 가운데도 행하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